2019년 말부터 3년 동안 세상을 뒤엎은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주었습니다. 숨 쉬는 것에 고마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와 또 찬양과 그리고 모임이 제한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다져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 교회의 모습,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교회란 진짜 어떤 교회이냐, 그리고 참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참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를 따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 목자와 양은 단순히 보호하고 보호받는 그런 존재 이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 목자와 또 양들의 특이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양을 치면 그냥 우리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사료 주고 그렇게 다 자라면 털 깎아서 팔고 고기 팔고 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첫째는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다른 한 특성은 뭐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목자에게 양은 단순히 고기와 털을 얻는 그런 이익의 재료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관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정도로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을 결코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목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양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훔치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교회가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해도 참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양만 그렇습니까? 양만 그런 게 아니죠. 저희 집에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견종이 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푸들이 매우 영리해요. 영리한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 강아지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냥 이렇게 짐승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요. 그래서 이름도 재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재순인데 이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냐?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주인입니다. 제 아내에게 충성을 다해요. 그 강아지가. 제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재순아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조금만 위험하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해요. 저나 제 다른 식구들을 그냥 좋게 대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주인의 식구니까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참된 교회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따르는 게 참된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 경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다른 것이 많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자기 주인이 불렀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면 그 양은 그 주인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교회의 원리를 끄집어내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이죠. 우리가 교회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지를 늘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과 안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양의 생명과 안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사단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지? 아니야,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다른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에고 에이미가 2번 나오죠. 내가 무엇이라고 선언한 것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양의 울타리를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가지 시제의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결코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인가? 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화려한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이 설교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양들로 하여금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옥토에 뿌리는데 길가에 뿌린 씨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새들이 와서 채가고 새들이 먹어버려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떡하니? 빼앗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원수마귀는 한 주간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생각이에요. 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 고리타분해. 뻔한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사적인 스승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주의 길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과 세상의 논리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이 승동교회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인데, 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승동교회를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축이 양반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은혜를 입었냐?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구한말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자기 죽을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닫고 그 뒤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끌어서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 직업이 백정이었습니다. 하층민 중에서도 최고 하층민.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에 백정들을 전도하니까 교회가 백정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반과 반상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교회에 백정들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백정들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점잖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근처에다가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텍스트가 뭐예요? 양반들의 신앙생활하는 텍스트가 이거잖아, 이거 성경.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다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제들이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신앙생활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백정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고,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은 이후에 이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가르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쳐도 예수 믿는 오래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내 거다, 이 교회는 내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이 한두에 나온 어린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목사, 오래된 장로, 오래된 권사,
오래된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삶을 헤쳐서 펴보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니까 하나하나 드러나고 다 밝혀지는 게 뭐냐? 거짓과 불의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영역과 정치와 사회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에 입각한 교인이 수두룩합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또 성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이 법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입법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막아서 계속해서 입법이 되지 않았는데 22대 현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의당 손솔 의원 비롯한 10명이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성평등에 대한 것은 이미 정부 조직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이미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이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헌법 제11조 1항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세우자는 법이에요.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이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 짓밟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차별한 주체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제재하도록 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인데, 제3조를 보면요, 차별 대상과 차별의 범위, 금지 대상과 차별의 범위인데 이게 한 30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또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이하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겠다,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하고 노동조합 가입 안 했다고 해서 차별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제2조에 차별금지법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할 때 성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적 성, 영어로 얘기하면 섹스와 젠더인데 이 젠더로 내가 나를 어떠한 성으로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의 골자죠. 그래서 남성, 여성과 제3성 해서 한 50가지가 됩니다. 이 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성적 지향이 뭐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성은 다른 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동성은 같은 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양성은 이성도 좋고 동성도 좋아요. 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소아성애. 소아성애.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성의 대상을 어린 소아에 대해서 꽂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아성애, 그 다음에 기계성애, 그리고 동물에 대한 성애, 이런 성적인 지향, 자기가 어디에 끌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두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별 정체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탕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남자가 여자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성별 정체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 여러분, 왜 이렇게 성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도 성평등부로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성이 진리를 깨트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트리는 도구.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성적 타락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기초를 세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부터 1957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독일어로 쓰여진 책, 이 성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모든 이론의 기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의 이론을 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이 계급투쟁을 위한 해방을 얘기했는데 그 계급투쟁을 위한 해방이 실패했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은 성해방에 있다. 그래서 성을 맘대로 하게 하면 이 사회가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대상이 어디냐?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로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입니다. 도덕과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면 완전한 해방된 세상이 돌아온다. 이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해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야지만이 참 세상이 온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지 평등과 차별 금지라고 하는 미명 아래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그리고 교회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에 총신대학과 같은, 아니면 호스턴 여고와 같은 기독교 학교에 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이 학교에 동의하지 못한다 해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왜 종교를 가지고 찬압하느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희망자가 동성애자고 게이고 레즈비언이라 해도 금지할 아무 법이 없습니다. 총신대학에, 우리 교단의 신학인 총신대학에 깡총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냐? 동성애 동아리예요. 이 동성애 동아리 학생들에게 학책에 의해서 너희는 동성애 주창을 했기 때문에 정학이다라고 징계를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징계는 위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오직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세. 그랬는데 오직이란 말 안 썼죠. 주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경배를 받으실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직자만 붙이면 찬양대원들은 전부 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넘겨줍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저는 제소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종교적인 뜻을 굽히지 않고 동성애는 죄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굳히지 않으면 징벌적이라고 해서 최하 500만 원에서 곱하기 5억 징벌적 배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차별금지법 내용에 보면 정부나 아니면 단체가 대신 소송할 수 있고, 그 대신 소송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래도 정당적 원리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이래도 나는 무슨 당이기 때문에 나는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성평등 가족부 나는 찬성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혼미한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오늘 우리가 정치적 기독교인, 세상에 있는 정치적 이념하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정치인, 말씀에 기초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사회의 다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